하나님이 열심으로 당신을 배려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배려하십니다. 지난주 민수기 4장의 말씀을 청색 옷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성물들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법궤는 청색 보자기로 덮으셔서 색깔이 확 드러나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레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에 노출되어서 죽지 않도록 하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는요, 피로 옷 입으신 예수님에서 정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심과 배려가 오늘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열심 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배려, 예식적 거룩함의 회복이 있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 보니까 이 예식적 거룩함의 회복을 막 지난주에 강조하니까 예배에 지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이 예배 처음부터 아주 찬양의 소리가 같이 울려 퍼지면서 같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 함께 거룩해지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민수기 5장을 의심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을 품다. 의심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모순되는 명제 사이에서 마음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둘 이상의 모순되는 명제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이 정지된 상태, 불확실한 정신 상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어느 것도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도한 의심은요, 서로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의심은요, 정신병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정신병적 의심은 현실을 왜곡하고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의심하는 사람은요, 고립과 불안이 계속되고 끊임없이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느라 시간을 소모하고 그 사이에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의심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의심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의심은 자기 보호 본능의 한 형태로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실패 가능성을 평가하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 반응이라는 거죠. 생존 본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서 의심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생존 확률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심은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신중하고 분석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옳다라는 아집에서 벗어나게 하며 더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정적인 측면이든 긍정적인 측면이든 누구나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혹은 타인에 대한 의심, 상황이나 미래 혹은 과거, 어떤 것이든 한 번쯤 의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나는 한 번도 무엇에 대하여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실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지 한 번쯤은 이 의심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부정적으로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끝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끝이 긍정적으로 끝날지 부정적으로 끝날지 의심을 품고 있을 때는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심이 마음에 품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끝이 어떻든지 간에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심이 긍정적으로 끝날 의심이에요. 근데 그 전에 내 마음에 품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끝날 것이어도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 의심.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광야 여정을 앞둔 이스라엘이 꼭 해결하고 가야 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오늘 본문은 의심이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할 때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진 편성도 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레위인을 계수하고 레위인의 임무를 설명했는데 그것과 거의 동급으로 등장하는 게 너희 안에 있는 의심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의심을 해결해야 하며 그 의심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왜 꼭 광야 여정을 앞두고 이런 일을 다루어야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요. 이 5장은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이에요. 1절부터 4절은 신체적으로 부정한 자에 대해서 너희 진 가운데 이런 조치를 해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요? 신체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진에 그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조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나오는 나병 환자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지난번 레위기 볼 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짜라하트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 짜라하트가 뭐냐면 사실은 이 나병이라는 번역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병은 오늘날로 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은 그런 한센시병하고는 다릅니다, 증상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번역은 그냥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부르면 제일 좋아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라?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율법에서? 먼저 격리를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공동체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레위기의 율법이었죠. 그렇죠?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이요.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적용이요. 조금 더 강력하게 강화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네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 일단 먼저 격리를 해라. 그런 다음에 안 되면 내보내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격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에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이 부정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파급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수기 5장의 큰 주제입니다. 거룩한 진을 갖추었느냐? 그 진에서 부정을 제거해라. 거룩한 공동체를 너희가 유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민수기 5장이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과 죄의 문제는 언제나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좀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죠. 1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쌓여서 평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되는 1시간부터 내가 부정과 죄로 채워간다면 언제가 덧없이 흘러갔던 이 시간들을 아까워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그 1년을 그렇게 보내지 말걸. 그때 그 일주일을, 그때 그 매일 밤을, 그때 그 매일 아침을, 그때 그 매일 점심을 그렇게 보내지 말걸. 그때 매주 그 토요일을 그렇게 보내지 말걸 하고 아까워하는 날이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정과 죄의 문제는 언제나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들을 너희의 진에 단 한 사람이라도 허용하지 말아라. 그거를 오늘 본문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병에 걸린 사람의 부정함에 대한 조치가 나왔다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5절부터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레위기의 속건제와 대응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들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계속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지금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범죄한 건 사람에게 범죄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하나님에게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이 거역이라는 말의 원어가 마알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신실하지 못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러면 이 6절을 번역을 해볼까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소극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좀 부족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단지 내가 연약해서 선을 행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가 아니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가 사람에게 해야 될 것들을 미워하거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불순종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사랑과 정의나 선행을 베푸는 것을 나의 여력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못했을 때는 내가 그냥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덮고 넘어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사랑과 정의,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불순종이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높은 수준의 부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였냐? 이스라엘의 진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선행을 베푸지 못한 거를 누가 죄로 여기겠습니까? 여력이 있을 때 선행을 베푸는 거니까요. 그리고 선행을 베풀면 잘하는 거니까요. 베풀지 않아도 그냥 본전이니까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진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 죄, 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 소극적인 사람에게 짓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라, 이런 게 나와요. 7절에 보세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이건 기본이죠, 당연히.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온전히 갚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게 속건제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배상제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게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세요. 5분의 1을 왜 더하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손해배상의 의미? 내가 피해 입혔으니까 20%는 더해가지고 갚아주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5분의 1을 더해서 그에게 주는 게 원래 내가 행했어야 되는 사랑과 선행이라고요. 원래 해야 되는 거라고요, 당연히. 정의, 선행을 베푸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는 5분의 1인 겁니다. 내가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5분의 1을 갚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원래 5분의 1, 20% 정도의 정의와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안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요, 이 살아가는 삶의 보법이 다른 거예요. 보법.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보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땅에서 살지만 사는 세계는 다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반드시 권리도 주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8절 보세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자, 누가 피해를 끼쳐가지고 죄를 지어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배상을 받을, 손해배상을 받을 당사자도 없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친척도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친척의 개념, 이 친척이 누구냐면 원래 안식년이나 희년 때 자기 가난한 친족의 기업 물음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 물음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이 개념이 아니었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였단 말이에요, 친족으로서.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자, 무엇도 갖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대신 받을 권리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기준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분명히 받을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법이 다르게 선행과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것을 여력이 남으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그거를 안 하면 그거는 소극적인 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게 있다, 받을 게 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오늘 어쩌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31절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의심의 소재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진영의 부정을 제거하라라는 이 문제가 지금 의심이라는 주제로 싹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는 부정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심이라는 문제를 지금 꼽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신체가 부정한 자, 이웃에게 죄를 범한 그 부정함, 그거를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너희 안에 의심이라는 이 문제가 제거돼야 한다 라고 그것과 동급으로 지금 의심의 문제를 꼽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많은 문제들이요,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릅니까? 의심이 품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혼란스러워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의심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까? 그런 분은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실제로 더럽혀졌거나,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렀거나 간통을 했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을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도 어쨌든 의심이 생겼으면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은 또 붓지 말고 위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과 유향도 붓지 말래요. 그건 뭐냐면 소재를 드릴 때 극빈자들이 드리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을 제거하는 것은 부유한 자들, 어떤 직책에 있는 자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의심을 제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부정을 저질렀으나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혹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이 생긴 경우, 아내의 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남편의 마음에 의심이 품어졌을 때 그때 그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의심의 소재였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나와 있는 의심의 소재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킨나 이렇게 돼 있어요. 킨나. 근데 그 킨나의 복수형인 크나우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의심이라는 말을 원어로 복수형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아직 남편의 의심이 두 갈래로 갈리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심은요,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해소되면서, 아무 잘못이 없구나,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많이 보던 드라마 같이, 이 의심이 어떻게 끝날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을 쓰는 겁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남편의 의심 해소를 위한 본문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선 맥락의 흐름에서 보면 이 본문 역시 공동체의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이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죄도 저지르지 않은 여인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뭔가 남녀가 불평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점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개인의 질투의 문제로 여긴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질투의 문제로 여긴다면 어떤 사람은요? 그럼 무슨 의심을 하냐? 됐다 뭘 그렇게까지 해, 창피하게. 그냥 덮고 넘어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개인의 문제라면.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했는데 부정이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 가정에. 근데 만약에 부정이 저질러졌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 이렇게 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안에 부정이 남아있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개인의 질투의 문제로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부정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31절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일단 먼저 볼게요. 31절에 보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남편이 무죄하다라는 이 말이요, 이 공동체의 부정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남편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진의 부정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남편은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수치스러운 개인과 가정의 일이지만 그것을 드러내서 공동체 안에 부정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이 말이 그 관점으로 봐야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의심의 소재는요,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하면서 제사장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직접 해결하도록 두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단순히 부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부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의심의 문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는 의심의 소재는커녕 그 전에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면 간통을 저질렀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이 뭔데요, 그쵸? 그 인간의 손에 맡겨봐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 자체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되는 거예요. 다 멈춰! 하나님한테 일단 맡겨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의심의 소재물을 준비해요. 보리가루예요, 보리가루. 이거를 여자가 딱 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 머리를 딱 풀게 해요. 이 풀게 하는 건 뭐냐면 레위기에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부정한 상태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의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보리가루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물을 한 동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었던 티끌을 담아가지고 물을 쓰게 만들어요, 쓰게.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어떤 맹세를 시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9절이에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의 맹세를 여인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은 어떻게 하냐? 아멘 아멘 하고
제사장이요, 여인이 들고 있던 보리가루 소재물 일부를 딱 취해가지고 제단에 가서 불을 태워요. 그리고 나서 방금 여인이 했던 그 저주의 말 있죠. 그걸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제사장이 들고 있던 물 그릇에 담아요.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여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행하면 여인에게 범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정결하면 임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결하면 임신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부정한 상태에서 말했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의 저주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부정한 상태에서 그 물을 마셔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 이게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결한 거랑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정결했을 때는 임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부정했을 때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 임신을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경우. 자, 이게 의심의 소재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모든 의심의 소재의 과정을 통해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정을 저지른 여인을 저주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의심의 소재의 목적은, 그 대상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부정을 저지른 여인도 그 대상이지만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여인도 의심의 소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의심의 소재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의심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저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시행하라는 걸 보면, 남편 안에 생긴, 부부 사이에 생긴 그 의심 자체를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의심의 소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심이야말로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는, 때로는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 한번 싹 터봐요.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심이 생겨봐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람 사이에 의심과 불신이 생겨봐요. 동역은커녕 동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부정함이 있는가, 이것도 돌아보게 하지만 더 자세히 우리가 은밀하게 품고 있는 의심,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의심의 소재에 의식에 참여하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실제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부정함을 저질른지 난 알잖아요. 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내가 만약에 했어요. 부정함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의심을 받았어,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남편이 너 의심의 소재 들여봐야겠어. 따라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러고 따라가요? 가면 막 배 부르고 막 넓적다리 썩어서 죽어요.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나를 의심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부부싸움을 만들든지. 아예 의심의 소재로 못 가게 만들어버려. 아니면 야반 도주를 하든지. 우리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의식에 참여하는 여인들은 대부분이 무죄한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무죄한 여인들이 그냥 따라가서 참여했을 거라고요. 왜? 난 무죄하니까요. 정결하니까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공동체 안에 의심이라는 부정이 생겨났을 때, 비록 자신이 잘못한 일은 없지만 이 의식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의심이라는 부정함을 해소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동체는요, 우리가 여전히 정결하구나, 이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매우 좋은 유익과 확신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는 의심을 품고 있는 그 자체로 부정한 상태가 지속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다양하게 신앙적 의심이 일어나죠. 가장 많이 하는 의심이 뭘까요? 내가 변할까 하는 의심. 상황이 변할까? 주님, 이 상황이 변하는 겁니까? 하는 의심. 주님이 역사하실까? 진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이뿐만입니까?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런 의심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죠. 이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대로 공부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 선택하는 게 맞나? 심지어 결혼식 전날까지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나?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죠. 그런 의심들은 오늘 본문의 남편의 의심처럼 두 갈래의 끝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끝없는 의심 속에서 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해서 그 의심 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의심은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고 나를 확신해서 멀어지게 하고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의심하고 두려움은요, 세트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만성이 되면 마침내는 무감각해지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혼의 빈곤함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하는 사람,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사람. 이게요, 의심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부족한 나 자신, 내 상황만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영혼은 부정한 상태로 쓴 물을 마시는 여인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하고 희망과 소망 없이 그렇게 그냥 항상 하던 대로 배가 불러서 넓적다리가 썩어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때 시작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그것을 인간의 마음에 불어넣은 뱀, 즉 악한 영은 오늘날도 역시 문화와 관습, 우리의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도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 거기까지가 의심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목적 달성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예전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원의 울타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거했던 죄와 사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시선은 거기에 꽂혀 있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게 의심의 목적이다. 어떤 의심은 그렇게 끝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거죠.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의심의 결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여인들은 아마 대부분 무죄한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무죄한 여인들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심의 해소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공동체는 정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의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으로 끝마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확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의심이 확신을 낳는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영혼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죄의 흔적은 여전히 제자들 안에 의심이 되어서, 의심으로 남아서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인데요. 24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가 중요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평강을 주고 계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의심은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그 평강을 받기보다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것은요, 의심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말씀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나를 만져보아라.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의심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 여기예요. 여러분 언제 의심이 확신이 됩니까? 우리의 의심을 탓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의심을 탓하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 손과 발을 만지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의심은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볼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되새겨질 때 내 안에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심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나의 정결함을 입증해 주시고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결한 공동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더 이상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의심이 확신이 되는 하늘나라와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를 부정함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단지 우리를 용서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죄에서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리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의 거룩을 위하여 부정한 일과
의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부정과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의심이 없어야 돼? 너 왜 의심해? 이게 아니에요.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의심이 확신이 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기회입니다. 의심을 거부하지 말고 확신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의 남편처럼 나의 수치와 나의 의심을 주님의 손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여인이 쓴물을 마시듯 때로는 너무 쓰게 느껴져서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에도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을 향하는 길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의심을 주님 앞에 남편처럼 내어놓는 것. 쓴물을 마셨던 여인처럼 두렵기도 하지만 확신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보면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4항에 보면 구원의 확신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참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혹은 어떤 갑작스러운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얼굴의 빛을 숨기시어서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대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에 겪었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티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교리 신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은 과정일 뿐 더 강렬한 확신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그저 가만히 두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의심은 강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의심을 품는 것을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의심받는 여인이 마신 그 쓴 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분별해내고 진리를 밝히는 거였죠. 그런 것처럼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확신의 물이요.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우리 영혼의 갈증까지 해소해주는 물이 되시고 의심 가운데에서도 뚜벅뚜벅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품어져 있는 그 의심이 있다면 그것이 확신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고 만질 때 그 의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확신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